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양한 사건들과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모세의 율법에서 나무 위에서 죽는 것은 아주 끔찍한 저주로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런 납득되지 않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이것 역시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오는 현실적 괴리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히브리 성도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일단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인가? 단순한 것 같지만 좀 어려운 명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남편과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장면을 떠올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중한 순간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전에는 마냥 좋기만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화가 나도 참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남자친구 앞에서는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만 먹고 집에 와서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다.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하게 화장을 해서 마냥 예쁘기만 했던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화장을 지운 쌩얼의 아내를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의 쌩얼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서 전에 깔끔해 보이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같이 살면서 방귀를 뀌고 코를 골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단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은 그런 모습을 품고 부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죠.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러면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웃어 넘겨야 합니다.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도 살림을 함께 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힘을 합해 잘 양육해야 합니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책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본 놀라운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광풍이 그치고 그러한 극적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는 먹을 것 걱정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치유를 받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로마 군병에 의해 힘없이 체포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어떠한 이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무엇입니까? 신성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물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전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먹을 것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었고 하루 일과를 다 채우시면 피곤을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피곤을 느껴야 했던 한 사람으로서 물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질문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냐? 이 질문입니다. 공생애 속에서 보이셨듯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니까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차하게 인간이 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을까? 그건 그렇다 치고 믿기 힘든 그 복음을 믿었다면 그 뒤에는 좀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가진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현실은 어렵기만 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첫 번째는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렀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기 전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힘을 쓰고 있는 거짓과 모순과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거룩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규정하는 것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이 교회의 헬라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에클레시아. 자, 에크, 멋멋으로부터 칼레오, 소집하다라는 이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통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여기에 모세가 나오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는 말인데, 한 것과 같이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뭐처럼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세처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여기에 집과 집 지은 자가 나오죠.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말씀에서도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통해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집은 지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지은 자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한 것처럼 하시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과 모세는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가 격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지만,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같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서 둘 다 신실했다라는 말이죠.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이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에 대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의 신실함이 나오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냥 집도 아니고 온 집이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인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그 안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는 것은 모세 역시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입니다. 종이죠, 종. 그래서 인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께서 맡은 하나님의 집,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분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집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으로 충성한 모세와 그 집을 맡게 된 아들은 격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격이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다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첫 번째는 소망의 확신입니다. 말 그대로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소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실체 없이, 근거 없이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랑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랑이 누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수를 자랑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 예수를 자랑한다. 정말 부럽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자기의 가문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정통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벌도 좋았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나무였습니다.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혐오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들이 죽어야 할 사형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자랑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면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 삶의 자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분을 떠올리는 명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것,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견뎌내는 거룩한 고집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당당히 예수를 자랑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염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형통할 줄로만 알았는데 때로는 광야와 같고 때로는 십자가 같은 현실 앞에서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맡아주시고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